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렀죠.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 패하였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깨닫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회개한 내용들을, 그리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들을 정비하는, 특히 재판의 과정들을 잘 정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 사탄도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약할 때, 특히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꼭 사탄은, 악한 세력들은 이를 방해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데 왜 이런 시련들이 닥치는가, 왜 이런 악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나는 감당할 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군사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전쟁의 피해가 그에게 그대로 다가왔거든요.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숨 얼마를 잃었냐, 병사 얼마를 잃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나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쟁을 안 치르려고,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논리, 섭리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일은 벌어졌고, 그런 가운데 다른 것도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세우고자 하는 여호사밧의 노력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 사건이죠. 이때 백성들은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분명히 뭐라고 한다고 하죠. 봐라, 지금 급한 게 뭔데? 국가의 경제력을 회복해야 되고, 국가의 군사력을 회복해야 되고, 외교적인 노력을 먼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먼저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또한 재판관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 먼저 하고 있으니 당장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우리를 쳐들어온 것 아니겠느냐, 당장 해야 될 문제가 뭔지 뭐부터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원망의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라도 이웃나라, 강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느냐, 이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가? 자기도 회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여호사밧 왕이 또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온 국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왜 다시 회복시켜 나가고자 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방법이 없어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호와 앞에 엎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여호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사밧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온 땅에 가르친 이유가, 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함께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떠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모든 백성이 왕을 비롯해서 함께 여호와께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말씀에 감화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먼저 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7절 읽어볼게요.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응답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온 유다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냥 이 방법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성을 17성을 7바퀴 돈다든가 아니면은 전쟁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 신앙의 역사 가운데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종종 행하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방법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 뜻에 그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루리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판 나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특히 역대기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짓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의 방해와
또한 노략들이 매우 심했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많은 두려움이 다가왔겠죠. 자신들은 능력이 없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먼저 지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경제력을 강건하게 해서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자기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실질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어땠을까요? 전쟁은 아무리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고, 또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게 먼저이다. 아무리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 앞에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막아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에 힘을 더 얻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을 것이고, 사명감도 얻었을 것이고, 그 길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요. 35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이다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통치 말기에 벌어진 일이죠.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해서 어떤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 또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주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관성이고 습성이 뭐냐면 이게 좋은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계속 선한 쪽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틀어져요. 이게 가다가 틀어져요. 점점 자기 생각과 또한 악한 것에 이렇게 끌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피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가장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이 정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고자, 백성들을 또한 말씀 앞에 가르치고자 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잠시 잠깐의 흐림이 어떻게 돼요? 악한 길로 행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파해버리는, 자기 계획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막아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것이 단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또한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잠시 쉬게 된다라면, 멈추게 된다라면 잠깐이라도 그 틈을 사탄은 바로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어리석음이 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살피고 조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진리의 길과 또한 밝은 빛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항상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만 경외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평생에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